창세기 백문백답, 음식의 회복 전망, 그리고 창조주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숙입니다. 오늘은 음식 회복의 전망과 그리고 창조주간의 결론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의 회복, 이것은 평화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사야 11장 보니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네.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하는 이 세상이 다시 뭔가가 변화가 되어서 사자가 풀처럼 풀을 먹는다.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젠가? 11장 말씀에 그때 6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 이렇게 어린 염소와 함께 눕까 이래 되거든요.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나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 말씀이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고, 지상재림 하시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7년 환란이 종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때, 이 천년왕국 때에라는 의미죠. 그때가 되면 음식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평화가 회복되는 거죠.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11장에도 말씀해, 지금 65장에 또 말씀하시죠.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천재지변도 없고요. 막 이게 우리 지금 사는 세상하고 완전히 뭔가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왜? 아직까지 이 죽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죠?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5장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세계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본문은 1장에 기록된 7차례에 걸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운데서 지금까지 엿새 동안에 지으신 모든 것,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총평입니다. 이로써 둘째 날에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지? 야, 둘째 날은 안 좋으셨나? 이런 의문을 말끔히 날려주죠. 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니까. 다 좋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죠.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베힌네 토브 메오드가 심히거든요. 1장에서 5-6번과 다르게 여기서는 심히라는 강조가 있고요. 또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보라, 힘내라는 감탄사가 숨어 있습니다. 직역해 보면 그런데 보라, 심히 좋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심히, 메오드는 풍부하다, 크다, 심하다, 강렬하다, 무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더할 나위 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오늘 우리에게 진화론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모든 것들은요, 완전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없어요. 진화한다는 것은 뭔가 덜 떨어지고 미개하고 미숙한 것이 더 복잡하고 완전하고 더 좋은 것,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완전했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것은 나빠지는, 망가지는 여지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이유는 욤 하쉬시거든요. 욤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여섯째 날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따르면 창조주간에 지금까지 지나간 날 가운데 유독 여섯째 날에만 정관사 하가 배치되어 있는데 바로 그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도 7번 관용적 문구 가운데 특별히 극도의 만족감을 추가해서 심히 좋았다, 힘내라고 하는 이 감탄사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 여섯째 날, 하라고 하는 정관사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이러한 특별한 표현들은요, 이날이 모든 창조 사역의 마지막 순서인 동시에 모든 창조 사역의 절정이며 최종 목적이기도 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특별한 창조임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한편으로 오늘 우리에게 진화론, 유신진화론적 사고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경고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성경대로는요, 이 6일 창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총 6일간에 걸친 창조 사역을 마감하는 여섯째 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사람을 최종적 목적으로 한 창조 사건 전체의 면모를 온전히 조망하게 된다. 창세기 1장은 모든 만물의 존재와 그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순복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 인생의 기원과 전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사람으로서의 독특한 지위와 특권의 원천적이고도 절대적인 근거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절대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초월적 창조주이시며 장차 모든 인류의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능성과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원동력을 펼쳐 보여주신다. 실로 창세기 1장 전문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본주의적 우주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인생관의 대헌장임을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정리해보면 첫째 날, 그죠? 시간, 하늘, 땅, 어둠, 땅을 덮고 있는 물, 빛, 주야, 저녁, 아침, 하루라는 시간 단위 시공간 내 물질이 존재하고 유지되기 위한 모든 원리 등으로 구성된 원시지구가 만들어졌고요. 창조되었고, 둘째 날 궁창 위와 궁창 아래 물로 분리하고 그 사이에 대기권, 공기를 조성해 주셨고, 셋째 날 물속 땅 일부로 육지를 조성하셨고 그 땅 위에 식물들이 나게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땅과 바다가 분리되도록 질서를 잡아주셨다. 넷째 날 해달, 별 등 천체가 창조되었고 그 모든 천체의 빛들은 땅을 비추면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도 그 별의 별빛은 궁창에 와 닿아서 땅을 비추면서 시작하도록 이렇게 창조를 해주셨고요. 하루, 계절, 연한을 이루고 징조를 보이도록 이 모든 천체들이 공전과 자전의 주기를 가지고 운동하도록 운행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와 공중의 생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고요. 여섯째 날 종류대로 육지동물을 창조하셨고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온 땅과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엿새 동안에 합리적 순서에 따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완벽한 체계를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이 창세기 1장의 결론, 창조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귀결되는 것 같죠.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궁극적 시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더 이상의 원인이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만물의 지위와 운명을 결정지었으며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이요 근거이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육체에 있어서도 위엄과 영광을 반영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인격의 본질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전 우주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전 우주적 지위의 우월함과 그 축복의 무한함에 대한 부동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중요하다. 창세기 1장과 진화론. 우리가 성경이 처음에 진화론을 공격한 거 아니죠? 진화론 이런 거 없었죠. 창세기 1장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나타나서 창세기 1장이 막 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세기 1장은 너 잘못된 거야. 너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진화론은 얼마나 틀렸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없다. 무에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했다. 아니다. 빅뱅, 오랜 시간, 우연의 결과다. 지구, 태양, 별들 순으로 존재했다. 아니다. 별들은 오래됐고 지구는 막내다. 천체의 빛들은 땅을 비추면서 시작됐다. 아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들을 봐봐라. 그것은 수십억 년부터 존재해 왔다는 거 아니냐. 모든 생물은 각기 종류를 창조했다. 아니다. 모든 생물은 공동조상에서 유래했다. 새가 파충류보다 먼저 존재했다. 아니다. 파충류가 진화해서 새가 됐다. 공룡과 사람은 처음부터 공존했다. 아니다. 공룡 멸종 6,500만 년 이후에 사람이 출현했다. 지구 나이는 대략 6,200년 됐다. 아니다. 지구 나이는 45억 년 이상 46억 년 정도 된 것 같다. 노왕구 사건은 사실이다. 아니다. 그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허구다. 바벨탑 사건은 사실이다. 비과학적이니까 허구다. 사람에게 내세가 있다. 내세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비과학적, 비이성적인 거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비이성적인 허구다. 우리에게 무슨 내세가 있다고 무슨 구원이 어딨냐.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니다.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걸 써내려간다면 얼마나 더 많이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을 배운다는 건요, 창세기가 틀렸다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초딩들이, 우리의 중딩들이, 우리의 고딩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고 있다는 우리는 잘 인식해야 합니다. 창조와 창조주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53강에서 66강, 또 진화론 관련 증거 검토에 대해서 66강에서 73강에, 또 지구와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5강부터 49강까지요. 그 안에는 공룡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진화론의 영향을 끼친 신학에 대해서 67강, 68강,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리에 대해서 74강에서 119강까지, 또 창세기가 말씀하시는 바를 지금 1강에서 4강까지, 그리고 111강부터 지금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음식 회복의 전망, 그리고 창조주간의 결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조주간 7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